예비하라는 귀한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고 깨고 나면 하루가 지나가고 한 주가 지나가고 한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늘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갔는가? 아니면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천국을 들어갈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이 이렇게 요단 강가 근처에서 회개하라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말씀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 변화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죄와 욕망에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아 그 모습에 묶어 쉽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으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신약은 누가복음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군사들이 나가서 파인 곳은 고르게 하고 또 거칠은 곳은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예가 있죠.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거친 마음 또한 패인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고 또 바로바로 회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와 기름으로 등불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설교학 대가이신 마틴 루터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르기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데에서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어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동으로 가던 사람이 서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죄악의 길을 향해 가던 사람이 걸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길, 영의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육을 따라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가 되나니, 또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세계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쁨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천국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는 더욱 불쌍한 자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즐기고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하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생활과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모든 것 하고 싶은 걸 다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목이 터지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 나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회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에베소서 교회를 책망하셨는지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또 은혜가 떨어지고 첫사랑이 식어버리면 불평과 원망 또 어떻게 시기질투 다툼이 나옵니다. 우리는 빨리 이러한 것들을 해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배가 기다려주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 어떻게 변화받고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유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자가 되어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골짜기가 모든 산이 또한 낮아지고 굽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고 누가복음 3장 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행차할 때 그 파인대를 메꾸고 언덕을 깎아내려서 이렇게 평탄하게 하고 순조롭게 길을 걸어가게 하듯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볼 때에 파인 골짜기가 많고 또한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그런 골짜기 또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의 상처들 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의 골짜기가 되고 메우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밭이 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흉악 범죄자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결손 과정에서 자라서 세상을 저주하고 부모님은 미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때려 죽이고 그들을 뜯어먹기까지 했던 그러한 흉악한 아주 가슴 아픈 일들을 저지르는 청년들을 볼 때 그들이 만약에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나 있었다면 아니면 목회자들이 목이 터지라고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었다라면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내를 보내요? 내가 누구를 보내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이 청년들이 마음이 안악하고 눈이 있으나 눈이 감기고 보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귀가 있어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후에 얘기를 듣고 보니 그들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차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사형 형도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쌍한 내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또한 목회자들이나 또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아픈 상처와 또한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치유받고 회복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면 이 청년들도 끔찍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상처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일에 상처를 그냥 확 그냥 혈기를 그 상처를 건드려서 혈기를 내게 하고 또한 개망나니 같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여 목숨을 버리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사랑으로 가까이 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지 않는 마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늘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디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나간 순뿌리들을 움켜쥐고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더 나아가 크고 작은 교만한 산들을 깨고 인간의 원래 교만 덩어리 독선 덩어리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 이들은 모두가 다 교만하여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여 독선에 사로잡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언 16장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집의 앞장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히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해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일생 동안 우리는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고 못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온유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굽어 있는 것이 펴져야 하는데 문제는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있어 삐딱하게 삐뚤어지게 하는 그것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그렇게 삐딱하게 보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자신은 불행하게 삽니다. 심지어 고위 공직자들도 공약만 세우면 되지 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TV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르사 나를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전파하게 하심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로 질밟힘 당해 거칠어지고 그 상처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라고 본인이 선포하고 본인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이렇게 가난하게 하고 궁핍하게 하고 그런 어둠의 영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떠나가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어부터 순화시켜야 합니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온유한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것들을 지키고 또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누룩질하는 그 악한 사탄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여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어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받아 애롭고 쓸쓸하고 소외받는 자들,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어떻게 우리 이웃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첫 번째로는 회개하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또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혈기가 왕성하면 덕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저도 혈기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혈기 낼 것도 주여 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주여 하면서 그 화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노하기를 더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또 어떻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말씀 그 자체가 은혜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